잠언필사 3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35일차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태도 부분입니다. 이제 기본 분야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슬기로운 자다, 혹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125 경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호크모트 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제 그냥 여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지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기 집을 세운다, 이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건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1절에 강조하고요. 2절부터는 이제 정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정직은 뭐냐? 정직이라는 것은 길을 똑바로 펴는 것, 혹은 길 위에 내가 가야 될 길에 장애물을 치우는 게 정직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오늘 끝절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삐뚤어진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멸한다. 근데 삐뚤어진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뒤에 하반절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미련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할 때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 자청하고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별로 나오지 않는,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한번 나오고, 이제 막대기, 이제 채찍 같은 거죠. 매를 맞는다는 건데, 미련한 자, 즉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매를 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이제 언어 생활을 통한 이제 잠언필사도 보셨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죠. 왜요? 이 사람이 안 와도 되는 사람이면 그 고난이나 위기가 오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이나 위기, 즉 이 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요 미련한 자,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원죄죠, 교만.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키우면 힘들겠죠. 소가 더럽히기도 하고 여물도 줘야 되고, 더러워지니까 또 배설물 같은 것도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위해서는 번거로워도 마땅히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어느 정도 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안 하고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이 나왔고요. 거짓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법과 정의를 왜곡시키는 악행은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법정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14장 5절도 역시 정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8절 9절 가시면 다시 또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학교를 좋은 데 가고 직장을 좋은 데 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다,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절, 너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역한 성품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실패, 이렇게 되죠. 미련한 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그죠? 우리 아까 보신 거랑 반대죠.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운데 미련한 자는 지식 얻기가 어려워요.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지금 아까 우리 정직이 어떤 뜻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길 위를 곧게 펴는 것, 길 위에 장애물이 있는 걸 치우는 것.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 하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 그러니까 8절의 이 앞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뜻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의 길이라는 뜻이 이제 인생 여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지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여기서 뭘 얻고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 이제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면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요. 항상 그래서 내 자기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기 평가를 내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기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를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 처음에 회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면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다. 이제 그건 반대겠죠. 미련한 자는 세상이 악한 영혼이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요즘에 이제 사회 인문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잖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잘하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괜찮지 않은데도 계속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엔 되게 위로의 말, 감사한 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에는 은혜가, 정직한 자, 오늘 계속 정직이 나오죠?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이제 상반절과 대고가 되는 부분이니까 죄를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은총이 있다. 이것이 아까 지식 얻기가 쉽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평가를 하시고 그 자기 평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윤희한 목사였습니다.